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를 위하여 송재필 은퇴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많은 순간순간의 혼란과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의 밝은 빛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국격을 드높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택하여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새로 출범한 정부의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하며 외교 안보를 든든히 세워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저하는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사 우리 명성교회를 세워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계 새벽을 깨우며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며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 행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명을 잘 이어가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돕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큰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이 재단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숙한 교회로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하여 가시는 곳곳마다 온전하여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유용성 김지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신뢰 세 번째 시간, 잘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찬양, 아름다운 찬양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믿음 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이죠. 그 말씀의 시작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읽자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와 세상을 구별해 주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좀 잘 곱씹어도 신뢰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노아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간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불명확성,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것을 믿고 산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확성, 불명확한 삶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때 청년들을 많이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면담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고 봐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청년들과 면담하고 상담했던 것이 저에게 좋은 목회적 자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수많은 고민과 아픔과 상처, 또 때로는 소망과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사람을 이해하는 데 제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좀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일도 많은데 청년들이 또 많이 이런저런 일들로 찾아오면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질문들, 우리 청년들이 가졌던 고민들, 지금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잘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가 기다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좀 확신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 확신이 없어요. 제가 유학을 갈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공부를 할까요? 확신이 없어요. 제가 직장을 가야 하는데 삼성을 갈까요? LG를 갈까요? 아무 데나 가라. 확신이 없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제가 고시를 지금 한 5년을 봤는데 더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확신이 없어요. 이번에 임원단에 선출이 되었는데 임용고시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임원단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할까요? 아니면 임원단을 하지 말까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 2명 있는데요. 누구랑 결혼을 할까요? 양다리를 잘라버려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면은
저도 뭐 듣고 답을 줄 수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확실한 답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수많은 불확실한 그런 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청년들을 자 이렇게 지금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불명확한 짝을 찾아서 결혼한 다음에 애 잘 낳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면 그들이 명확한 답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오늘 중요한 믿음의 요소, 잘 믿는 법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even without clarity,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한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떤 명확하게 보이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것, 명확하게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면 언젠가 명확하게 보이겠죠? 제가 기다리면 언젠가는 선명하게 보이겠죠? 라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선명하지 않은 것,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뭔가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일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보십시오. 명확하게 보고 선명하게 보고 따라간 사람은 전무합니다. 다윗이 뭘 선명하게 봤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뭘 선명하게 봤습니까? 모세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를 지나갔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간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정말 모세에게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사명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만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 애굽을 탈출해서 나가다 보면 홍해를 만날 건데 그때 너의 뒤에 바로 군사들이 쫓아올 거야. 병거들과 군사들이 쫓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지팡이를 내밀면 내가 바다를 갈라줄 것이고 네가 건너갈 것이다. 이러한 선명한 그림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처음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책임져 주실 것 같았는데 홍해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미는 것이 믿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보이십니까? 일주일 뒤가 보이십니까? 1년 뒤가 뭐가 보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명확하게 홍해가 나오고 사막이 나오고 이제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우리가 인생의 시나리오를 단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뭐 기도할 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존 카바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테레사 수녀님이 일했던 캘커타에 있는 그곳에 방문을 해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분별하고자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은 굉장히 젊었었는데 삶에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삶에 고민이 있으시죠? 우리 고민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잖아요. 기도하면은 뭔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지면 얼마만큼 분명해지십니까? 아주 선명하게 분명해지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정답이 안 나올 때가 있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존 커버너가 캘커타를 가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당시 이 캘커타에서 이게 어떤 때였냐면 노벨상 받기 4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녀님이 알려지시긴 하셨어도 막 세상이 다 아는 그런 분은 아니셨죠. 그때 이분을 찾아가면서 어디에 가게 되었냐면 이 수녀님이 일하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집, The House of the Dying이라고 하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역이었냐면 이 빈민가에서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이 사역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씻기고 돌봐주고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뭐 호스피스 사역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분이 말하기를 살아서 나간 사람은 거의 전무할 정도로 대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뭔가 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에 도착한 날 이제 편지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수녀님을 알기 때문에 수녀님을 찾아갔습니다. 수녀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연약한 작고 테레사 수녀님 참 작은 분이잖아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존 커버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수녀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뭘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삶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지 아니면은 계속 가르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굉장히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확한 답을 얻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위해서 이 명확한 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다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명확한 답이라는 건 당신이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마지막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걸 붙잡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커버너는 항변하죠. 아니 수녀님은 명확한 비전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수녀님 같이 명확한 비전이 있는 것 저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좀 삶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수녀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명확하게 뭘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늘 가졌던 것은 신뢰이지 명확한 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줄게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명확하게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명확한 답을 알기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과 확실함, 명료함, 명확함을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이 믿음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기 믿음의 두 인물들, 믿음하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순종하면 누구입니까? 노아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두 사람들을 누가 믿음이라고 생각해도 떠오를 만한 이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이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는 것은 없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순종하며 경외하며 걸어갔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부르셨을 때 노아가 뭘 봤을까요? 방주를 짓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기다렸어요. 야, 비가 언제 오려나? 나 이거 방주 빨리 지어야 하는데 비 오면 어떡하지? 그러나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언제 오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카운트다운을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언제 할 거야?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때를 모르는 채 그 불명확성 속에서 오늘 말씀에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 무엇일까요? 이게 믿음의 또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이 시간을 견뎌낸 것,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노아는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뭘 몰랐을까요?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두 가지의 키워드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것과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아브라함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다 알아야죠. 얼마나 분명하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 확실하게 알고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와 순종이 다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명확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과 경외함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어떤 옷을 입느냐는 TPO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합니다. TPO가 뭐죠? Time, Place, Occas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상황 여기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드레스 코드에만 TPO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삶의 모든 곳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때와 장소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늘 그걸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때를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장소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디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에 가면 제가 복을 받습니까? 누구랑 결혼하면 제가 잘 됩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때와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TPO를, 자, 너 여기 올 때 이렇게 옷 입고 오는 게 좋겠어. TPO를 가르쳐 줄게. 자, 여기는 비즈니스 캐주얼이야. 여기는 포멀하게 입어야 돼. 여기는 편하게 입어도 돼. 여러분,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TPO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때가 언제인지, 장소가 언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순종하겠다는 사람들, 여기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명확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것을 명확하게 믿습니다. 명확한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다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믿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와보면 우리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불명확해요. 우리 모두가 불확실한 투성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 들을 때마다 이거 굉장히 가스라이팅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광고가 뭐냐면 보험 광고예요. 제가 괜히 이렇게 운전하다 가면서 DMB에 나오는 뉴스들을 가끔씩 듣는데 광고가 주로 무슨 광고가 많이 나오냐면 암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보험 광고죠. 그러면서 한국인의 30%는 암에 걸립니다. 남자들의 50%는 암에 걸립니다. 70세까지 암에 걸리는 확률은 얼마입니다. 그걸 또 빨리 말해요. 70세까지 암에 걸리면서 그러면서 빨리 이 보험에 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한가. 내 건강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내가 사고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돌아보면 저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무엇을 알아서 결정을 내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갈 때도 뭘 명확하게 알아서 간 게 아닙니다. 누가 뭘 알려줘서 여기로 가면 좋고 저는 그러한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다 보니까 이 학교 이름이 좋아 보여서 넣고 그냥 그러다가 간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명확하게 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대원에 갈 때 제가 고민을 했죠. 한국에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서 갈 것인가. 근데 명확한 길이 보여서 뭐 더 잘 되는 길이 보여서 한국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유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디를 알아서 유학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군데 집어넣었는데 거기가 돼서 그냥 간 거예요. 어떤 명확성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부 예배 저희 아내가 예배를 안 드릴 테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자면 저는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도 뭔가 명확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잘 살게 되더라고요. 뭐 전날까지 나 이 아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면 난 못 살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뭐 명확하게 알아서 결혼하는 거 저는 그거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잘못되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명확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꼭 기도가 부족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더 하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 내가 금식을 며칠 하면 좀 더 선명해지겠지. 그런데 금식을 3일 해도 선명하지 않을 수 있고요. 금식을 40일 해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는데 여전히 시간은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여전히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 왔다가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세겜으로 올라오는 이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전히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맞닥뜨렸던 이 시간의 불명확성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큰 도전이 되는 한계이며 어려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캘린더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오로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불분명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하신 방주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통령의 캘린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대통령 가까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캘린더를 보시지 못할 겁니다. 국가 기밀이죠. 물론 우리가 가까이 오면 알게 되는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캘린더의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캘린더를 엿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캘린더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장래의 일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했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드렸던 질문은 바로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때를 알기를 원하고 언제인지를 알기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때를 좀 알려주시고 때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자꾸 주님께 말하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시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캘린더에 적혀 있는데 너희가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캘린더를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만 알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3년? 야, 3년이면 버틸 수 있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린 자꾸 때를 하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예상 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때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이런 때의 훈련을 굉장히 잘 받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는 점점 때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때는 전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냥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시고 다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염려가 있으십니까? 불명확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말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도 여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조를 쭉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때에 관심이 많은 교회였어요. 언제 종말이 오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삶의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로지 종말만 기다리면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축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역시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아예 내가 쓸 것이 없대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예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깨어있는 것.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질문 던지죠. 팬데믹이 언제 끝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 사실 그거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때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사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 다시 뭔가가 시작이 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그 팬데믹의 마지막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질병을 연구하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과학자들과 그리고 관료들도 이것을 명확하게 진단해서 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약간 희망적으로 말합니다. 희망적으로 말하면 참 좋죠. 아, 올해면 다 끝납니다. 그럼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그 명확한 거 아닙니다. 괜히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때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간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영원히 안 끝납니다. 그러면 아, 큰일 났다. 이거 영원히 안 끝난대. 우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 왜 이렇게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때를 모르는 존재예요. 어쩌다가 누가 말한 게 우연히 맞을 수 있어요. 점쟁이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감정을 이입해서 아, 올해면 끝날 거야? 아니면 영원히 끝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답을 드릴게요. 팬데믹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언제 끝나지 알지 못하지만 때를 몰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장소에 집착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브엘세바 우물을 파고 귀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언제든지 브엘세바를 떠날 수 있었고, 세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비옥한 땅이었고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지만 그는 세겜을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조카 롯과 함께 비옥한 땅을 두고 다퉜을 때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방향이 문제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면 나는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서 있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지금 서 있다면 우린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비옥해서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제가 우리 원주에 있는 교회 수양관을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처음 그곳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부터 그 수양관을 다녔는데, 이제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번에는 산상성회와 수련회들을 원주 수양관에서 갖게 되기 때문에 참 기대감이 있고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근데 그 치악산 산골에 있어 갈 때까지 정말 버스를 갈아타고 산골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시골을 지나서 도착했던 그곳에 몇십 년 뒤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알아서 거기를 택했을까요?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면, 수양관을 지으면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톨게이트를 세워주는 것을 원로 목사님이 다 비전으로 다 보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알아서 그곳에 수양관을 매입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시골에 있는 땅을 샀는데,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장소를 복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명확하게 알아서 장소로 가서 나 이쪽으로 가면은 승리할 거야, 이쪽에 가면은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학교를 진학하면 내가 나중에 잘 될 것이고, 이 직장에 가면 내가 복을 받아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그 불명확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도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지만, 마치 낯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들이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렇게 살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도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합니까? 우리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낯선 땅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도성을 지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불명확한 것이 많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있고, 경제는 흔들리고 있으며, 주가는 뚝뚝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상화폐들은 가치가 반토막이 나고 별의별 어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명확하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명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방주의 은혜와 가나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힘주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명성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